88 올림픽이 열렸던 1988년 저는 27살의 나이로 교육전도사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날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저런 질문들을 받는 가운데 당시 직장에 다니고 있던 박모 형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전도사님,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으로서 주식을 해도 됩니까? 당시 주식에 대해서 이해와 상식이 부족했던 저는 어떻게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질문이 떠오른 이유는 요즘 다 아시는 것처럼 주식 열풍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주식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주식 계정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적인 답변을 해주기 위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책들을 보는 가운데 유명한 투자가로 알려진 존 리 이런 분들도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이라는 것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성경에서 배우는 주식 투자라고 하는 책을 좀 보게 됐습니다. 유재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이분은 목사님 되기 전에 기업에서 이런 분야의 활동을 쭉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잠실 쪽에서 지금 교회를 계속해서 잘 섬기고 있는 분입니다.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도 그 내용을 좀 실었습니다만 우리가 돈을 번다라는 것은 좋고 나쁘의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돈을 어떻게 올바르게 벌고 올바르게 써야 되느냐라는 것처럼 주식이라는 문제도 그것을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얼마나 어떻게 올바르게 해야 되고 또 그렇게 얻은 수익금을 가지고 어떻게 잘 써야 되느냐의 문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말씀, 특별히 전도서의 말씀들을 가지고 성경적 주식 투자의 원리들을 몇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11가지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몇 가지 말씀드리면 단기간 고수익의 유혹을 피하라. 뭐 누구나 다 얘기하는 것이죠. 일확천금을 꿈꾼다는 것 허황되고 되지도 않는 것이고 잘못된 것이죠. 또한 꾸준하고 점증적인 수익을 추구하라. 그리고 주식 투자를 우상화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만 문제는 그것이 우상이 돼버릴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우상화하지 말라. 특히 탐욕을 경계하라. 좀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탐욕적이 되기 쉽거든요.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골로새서 말씀처럼요,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도 내 마음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그 어떤 탐욕, 이것이 나의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탐욕을 적으로 여길 줄 알아야 된다라는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식을 통해서 수익을 얻었을 경우에 그것을 자신을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일단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선한 일에 쓰려고 하는 비전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자 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 중심 속에 지금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요, 그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주일날 이 주식 시장이 쉬어서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요 주일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보면서 살펴볼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그러면서도 우리 마음 중심 속에 뭐가 있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주식이 있습니까? 주님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의 중심 속에 탐욕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되고 악한 것 빼고는요, 뭐든지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주님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바르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관, 풍조, 쾌락적인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 중심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사람의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좀 교리적인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딱딱하고 지루할 수가 있는데 좀 염려를 제가 했거든요. 뭐 조는 사람들이 막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딱딱하게 전달되면 안 되는데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좀 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이 의롭게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깨끗하다, 죄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신앙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즉 구원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무죄 판결, 의롭게 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죄가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나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가졌다 할지, 그래서 그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여전히 옛사람이 살아있어서 혹은 남아있어서 그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17절에서 그런 점에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했는데 그러다가 누군가로부터 죄인이라고 말을 듣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지금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면 바로 그 앞에 있는 한 가지의 사건이 있어서 그걸 배경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갈라디아서 2장 중반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당시에 초대교회의 지도자 중 한 명인 베드로, 그를 게바라고 불렀죠. 이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방 땅 안디옥에 세워진 이 안디옥교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참 반가운 마음으로 가서 그 이방인 성도들과 기쁨으로 만나고 함께 먹고 즐겁게 그런 교제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그때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할례주의자들이거든요. 율법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이 딱 들이닥치자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다가 황급히 자리를 피해서 그만 떠나버린 것입니다. 들키면 안 된다, 그런 심정으로 아마 태도를 바꿔버린 것이죠. 그러자 그 남아있는 함께 있었던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이런 외식에 같이 동참을 해서 그들도 외식하고 심지어 바나바조차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 때문에 바울 사도가 베드로에게 좀 책망했다라는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이방인 성도들과 같이 식사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어떤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바울은 특별히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택했구나,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여셨구나라는 것을 직접 체험했던 사람이었고, 또 그것을 아직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가서 막 납득되게끔 설명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랬던 베드로가 어떻게 같이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다가 그 이방인 성도들의 마음이 시험들게끔 이런 행동을 해버리게 되는 것입니까? 마치 이방인들과 먹으면 안 될 것처럼 그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그럼 지금까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한 것은 죄였다는 말인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런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
만일에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운다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헐었던 것, 이게 뭡니까?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는 율법주의, 그걸 헐었던 거거든요. 그것은 무슨 초대교회 성도들이 집단으로 이거 헐어버리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허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허무신 것을, 여리고성처럼 허무신 것을, 그것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 그건 저주받을 일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율법의 시대는 끝났기 때문에 이제 그는 허물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헐어버린 것인데, 그런데 다시 그것을 세우려고 한다면 그것은요, 주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 이 주님이 이루신 일을 부인하는 셈이 되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지 못함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헐고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영접하여서, 그래서 이제는 모든 우리 율법적인 관습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그것을 세운다 한다면 그건 과거로 돌아가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셈이 된다는 것이죠. 마치 베드로후서 2장 22절 말씀처럼 그것은요, 개가 그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은 것이고, 돼지가 깨끗하게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가서 눕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헐어버렸던 걸 세운다는 게 이런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죠. 주님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완료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완료되면 어떡합니까? 졸업합니다. 초등학교 과정을 다 마치면 졸업합니다. 다시 초등학교 안 들어갑니다. 새로운 단계로 나가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료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졸업한 것입니다. 율법이 필요 없다는 말 아닙니다. 율법 폐기론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주님이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면 우리도 율법을 이루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이제 완료가 됐으니까 율법의 시대는 종료가 된 거죠.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 죽으심과 부활이 동시에 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마치 이런 것과도 같다 할 수 있습니다. 한 시대가 마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겁니다. 예수님 이전까지의 시대는 뭐냐면 율법의 시대였다고 보죠. 근데 그 율법의 시대가 드디어 종말을 고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심으로 드디어 율법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이며 소망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받는 이 은혜의 시대가 시작이 된 거죠. 이 사실을 너무나 생생하게 경험했던 바울 사도, 그러나 얼마나 방황 끝에 이 귀한 복음을 영접하게 됐습니까? 그래서 그는 분명하게 말하는 거죠.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난 율법에 대해서 이제 죽었다. 이 말은 여러분, 죽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끝났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나에게 있어서 율법은 더 이상 나를 간섭할 수가 없다. 율법은 나에게 더 이상 적용이 안 된다. 율법에 대해서 나는 이제 죽었다. 끝났다. 왜냐?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하려 함이라. 여러분, 율법을 끝내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 수가 있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의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의.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율법의 의를 말하고요, 하나님에 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율법의 의라는 건 뭡니까? 나의 공로, 나의 노력, 그런 걸 통하여 이루는 것인데, 하나님의 의라는 건 뭡니까? 믿음으로 주어지는 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의, 그런 거거든요.
율법에 의해 마침표를 찍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영접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율법에 대해서 나는 죽었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 살려 합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는 것은 이제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그렇게 나는 이제 주 안에서 새 생명 얻었다고 하는 사람이 난 아직 안 죽었어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가끔 우리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 아직 안 죽었어. 물론 좀 좋은 의미에서 말할 때도 있겠지만은 신앙적인 면에서 성경적이지 않은 뜻으로 우리가 사용할 때가 있거든. 나 아직 안 죽었어. 내 성질 아직 안 죽었어. 그것은 아직 율법과의 결별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옛사람을 청산하지 않은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지 않고 있으면요, 우리 곤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옛사람이 여전히 살아있으면 참 곤란한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억누르고 있던 율법과 결별했고 관계가 끝났다라고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주님을 만나서 새 출발하게 되었고 그 주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 얻었음을 고백을 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찬송한 것처럼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이라. 여러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이라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이것이 바로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이라는 뜻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다시 옛날로 다시 그 율법으로 나를 얽매였던 그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헐어버렸던 것을 다시 세우는 셈이 되는 것이고 토하였던 그것을 다시 먹는 것이고 깨끗한 내가 더럽혀진 자리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내가 새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그냥 주님이 내 안에 오셨다라는 것, 그걸로 만족하며 살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집에 누군가 오더라도요, 잠시 머물렀다가는 손님이 될 수가 있죠. 우리가 주님을 내 안에 손님으로가 아니라 진정한 주인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시긴 했는데 그 주님이 정말 내 안에서 주인으로 사는 것, 그 주님께서 나의 중심이 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첫째는 뭐가 필요하냐? 먼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출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못 박혔다는 게 뭡니까? 죽은 거거든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내가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요, 외형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부분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은요, 내면의 중심의 변화이고 완전한 변화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런 중심의 변화를 이루어낼 수가 있느냐?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바울은 몇 장 더 지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라는 이 말은 뭡니까? 결국 다른 게 아니라 나의 육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정욕과 탐심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그 정욕과 탐심을 같이 못 박아 죽은 것을 말하죠. 여러분, 이 정욕과 탐심이라는 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로 똘똘 뭉쳐진 죄성을 뜻하는 것이죠. 그게 깨어져야 이게 죽는 것입니다. 근데 죽지 않는 경우들이 많죠. 자존심이 상하면 참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성질대로 하고 감정대로 하고 싶음을 막 쏟아내고, 여러분, 그것은 죽지 않은 것이다. 남 얘기가 아니고요,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아직 내가 안 죽었구나, 그렇게 보면 되죠. 죽어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수십 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많이 오랫동안 다녔다 할지라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즉 나의 정욕과 탐심, 내 육신적인 이것이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것이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새벽 기도회 때 우리가 민수기의 말씀을 봤었는데요, 한 구절이 정말 저에게 새롭게 좀 와닿았던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28절의 말씀인데요, 이 도피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에게 해당되는 것인데 실수로 남을 죽이게 됐거든요. 그럴 때 이 보복자들로부터 복수를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피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정상적인 재판이 끝날 때까지 또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진 곳이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가면 안전합니다. 그 성을 만약에 나왔다가는 그러면은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도피성에 갑니다. 그럼 문제는 언제까지 머물러야 되느냐,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도피성에 가서 내가 안전하게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부모, 형제, 고향, 집을 떠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돌아가야 되는데 그 언제 돌아갈 수 있느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죠.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때의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공소시효가 끝난 것처럼 여겨져서 그때는 마음대로 돌아가도 된다. 돌아갈 수 있나니. 자, 여러분, 대제사장의 죽음이라는 것은 대제사장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슬픔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살인자에게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집에 돌아갈 수가 있다. 근데 여러분이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대제사장은 누구를 뜻합니까?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한 대제사장이 있나니, 큰 대제사장이 있나니, 그분이 바로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건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넌 이제 자유다. 넌 이제 돌아갈 수가 있다. 아주 희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밀알이 돼서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왜 우리가 죽어야 되느냐? 그래야 나도 살 뿐만 아니라 남도 살릴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주님이 저희에 대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람은 당연히 먼저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까? 그건 죽는 것입니다. 참고 견딥니까? 죽는 것입니다. 헌신하고 희생하고 손해를 보고 주님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 그게 바로 죽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죽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유명한 그룹인 이랜드 아시죠? 이랜드의 창업자는 박성수 회장, 박성수 장로님입니다. 이분이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된 계기를, 동기를 말한 것이 있었는데, 대학생, 신입생 환영회 때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이 그리고 문제가 되지만 이 대학생 신입생 환영회 때 어떻게 합니까? 선배들이 이 신입생들에게 술을 따르면서 강제로 막 먹게 하고 하지 않습니까? 단합을 위해서 한다나. 이 대학생 신입생 환영회 때 선배들이 이 신입생들이 일일이 이제 술을 따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입생 중 한 명이 말이죠, 나 안 합니다라고 거부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대학생 신입생 때도 그렇고 군대에서도 그렇고, 이 술 그렇게 따라주는 거 거부한다는 거, 그건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해야 됩니다. 죽는 것입니다, 그게. 그때 이 박성수 회장이 선후배의 그 위계 질서가 정말 엄격할 그런 때 감히, 나 이거 못 받는다,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인데,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교회 다닌다고 그걸 거부할 수 있느냐, 충격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면서 대체 예수 믿는다는 게 어떤 거길래, 예수 믿는다는 게 뭐길래 이렇게 할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신입생은 누군가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그렇게 거부한다, 그런 거 아니었죠. 평소 자기의 믿음대로 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죽노라. 그런데 그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줄 몰랐죠.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사회의 어떤 생활 가운데서 내가 죽으면요, 누군가를 살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죽으면 남편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죽으면 남편이 살아나고,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죽으면 아내가 살아나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죽으면 정말 하나님 옆에 엎드려서 하나님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나가면 자녀가 살아나고, 직장에서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내가 죽는다 하면서 나가면 동료가 살아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생기고요, 그 변화가 일어나고 선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왜 그런 일들이 잘 안 일어나느냐? 죽는 게 힘들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죽음은 굉장한 위력이 있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 되어서 내 주인으로 산다는 것은 먼저 죽는 것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또한 사는 것을 말합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신다는 것은 내가 먼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고,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과거의 나의 삶의 주인은 나 자신이었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랬죠. 그런데 이런 예수님 없이 살았던 죄로 뭉쳐진 그런 내 부패한 자아, 타락한 자아가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나를 위해서 죽음으로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이 내 안에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면은 안 되는 것인데요, 내 욕심과 내 뜻, 내 자아, 내 주관, 그런 걸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산다는 게 바로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 주인 되는 삶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요, 내가 나타나지 않고 내 육신적인 성향이 나타나지 않고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드러납니다. 주님이 사람들에게 보여집니다. 그걸 가리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표현을 쓰죠. 지난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최진석 원장님 간증을 함께 좀 들었습니다. 저는 이분의 간증을 좀 보고 싶었었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우리 이보구 교수님이 몸이 아파서 하동에 가서 치료를 받을 때 그 치료하시는 원장님입니다. 굉장히 참 신실한 신앙인이신데요. 이분이 간증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자녀들을 삶의 목표를 이렇게 좀 바꾸도록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또는 돈을 벌어서 남 줘라.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 교회와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그런 목표의식을 가지고 공부를 해도 하고 직장 생활을 해도 하고 그러도록 이제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공부해서 남주나 다 네가 갖는 거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돈 벌어서 네가 잘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런 것들을 이루는 목적이 뭐냐면 다 나 잘 되라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뭡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공부하고 남주는 열심히 땀 흘려 벌어 소득을 얻은 다음에 베풀기 위해 여러분 이런 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그 사람 속에 있는 죄로 가득한 욕심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 그 그리스도의 어떤 은혜,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도전을 받고 혹은 충격을 받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런 가운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남을 위해 사는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상과 반대되는 복음의 문화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 섬긴다는 것, 또는 희생한다는 것, 그것은 단지 내가 죽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주님이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드러나 보여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 되는 삶을 산다는 이것은 내 힘으로 되질 않죠.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주님이 내 안에 살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있다면 그건 뭘까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내 의지가 아니고 내 깡다구 아니고 오직 믿음입니다.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믿음이 바로 우리를 주님이 주인 되게 하는 것이고 내 안에서 주님이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부활 신앙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죽을 때 새 생명 얻는다. 이 부활 신앙. 이런 부활 신앙을 믿는 자가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자굴이라는 것은 죽음의 굴이거든요. 기꺼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살리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가 3일을 금식하고 내가 왕에게 나갈 때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고백하죠. 어떻게 그는 그런 결단을 할 수가 있습니까? 죽으면 죽는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살린다. 그걸 믿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죠. 사실상 바친 것이죠. 그런데 그 독자 이삭을 바친다는 것, 정말 인간적으로는 참 너무너무 힘든 일이죠. 근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9절의 말씀.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냥 어떻게 되겠지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참 중요한데, 부활신앙, 내가 죽어도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믿어지는 것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는 것이고, 주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심이 믿어지는 것이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이 믿어지는 것이고, 주님이 내 인생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요, 주님을 사랑함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내 안에 들어옵니다.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물질을, 세상의 주식, 어떤 세상의 쾌락, 세상의 명예, 세상의 사람,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요, 그것이 내 마음을 차지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 없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세상에 대한 사랑은 사라지고 주님이 내 안에 있게 되고 주님이 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내 주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이 내 주인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면 뭘까 보면 뭐겠습니까? 자기애입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우상은요, 자기 자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질도 우상이라고 물론 말하지만 결국 자기 자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세상의 가르침들이 이 자기애를 강조합니까? 너를 사랑하라. 물론 일부 맞는 면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런 메시지에 정말 현혹되면 안 됩니다. 너를 사랑하라. 너 마음이 가는 대로 하라. 감정이 가는 대로 하라. 제일 중요한 건 너 자신의 마음이다. 자아를 실현하라. 여러분,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아를 실현하고 자기를 사랑하다 보니까. 주님은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합니다. 왜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합니까? 그래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 맡겨진 사명을 사랑합니다. 신앙생활은 주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정말 내가 주님 말고 사랑하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래서 내 옛사람이 아직도 살아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믿음으로 말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